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기도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주제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대하면 한결 마음이 편하시죠? 뭔가 내 삶에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하고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루 동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요, 양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분명 우리에게 이제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제한을 걸어 두신 것입니다. 그 제한이 뭐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경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게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 하루 단위로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며칠치의 양식을 그들의 장막 안에 모아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딱 하루치 먹을 양만 거두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러 나오는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핵심이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나오도록 하시면 백성들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이 넘는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양식을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먹거리를 거두러 나가는 매일 아침 그들은 오늘도 신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반복되는 훈련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반복된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일 때는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연 아닐까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생각이죠.
내가 당면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전날 밤에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처음 몇 번은 내가 이거 내 식대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그냥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해 오실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수십 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니, 5번, 10번만 반복이 되어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응답하실까? 이번에도 말씀하실까? 이런 의심들이 사라지고요.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내면의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를 너에게 붙였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오늘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았던 그 일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일 뿐, 나아가지 않아서일 뿐,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분의 실제를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하는 말들을 빠짐없이 듣고 계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신뢰하면서 꿋꿋이 앞으로 더 나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천 번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실제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몸에 새겨지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필 그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를 택하세요.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 기간을 3일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배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요.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3일 후에 너희가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그것을 준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사실 대단히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우기에 범람하고 있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라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일 동안 스스로를 철저히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3일째가 되던 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제일 앞에 앞서가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12지파의 순서대로 대오를 짜서 행렬을 이루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는 것이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강물에 다가가서 그 강기슭에 흘러넘치는 그 강물에 자신들의 발을 쑥 내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창일한 그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 신뢰와 순종의 걸음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 중의 하나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 이후에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굳건한 신뢰였어요. 주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하루 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반복의 훈련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당면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온유함을, 용기를,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그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 안에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본질의 일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일이 하나님 경험으로 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연히 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내가 잘해서, 누가 막 도와줘서, 어떻게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굳건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견고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첫 번째 것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인데요. 그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상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의미를 광야 40년을 정리하는 그 신명기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들에게 동시에 뭘 주셨냐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정해준 그 하루치의 양만 거두어라. 그 이상의 것은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을 줄 것이니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지 말고 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삶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만나를 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새로운 명령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삶을 형성해 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실 때 염두에 두고 계신 건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빚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형성하게 돼요.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대비시키는 가장 훌륭한 본문은 어디인가?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는요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여러분, 폭이 꽤 넓고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는 이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하나 상상해 보시죠. 사시사철 풍부한 물을 제공해주는 이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기에 이 나무는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햇빛과 이산화탄소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때를 따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틔워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모양새가 풍성해지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요. 가뭄의 시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아주 견고하고도 풍성한 삶이죠. 반면에 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 이 알맹이를 싸고 있었던 껍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이 살짝 불기만 해도 이곳에서 다른 쪽으로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바람에 이리저리 떠돌다가 후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서 그 존재를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냐,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될 것이냐,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편 1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선명하게 제 눈에 확 띄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었나 싶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면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떻게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며 오히려 그럴수록 생명의 근원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로 자신의 존재감을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체화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빚어가도록 만드는 삶에 있다. 그것이 이 시편 1편의 메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교회의 규모보다 화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로비에도 무려 화분이 5개나 있고 제 방에도 이제 2개가 큰 화초들이 이제 2개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현관에 들어오시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입구 바깥을 지키고 있는 아주 큰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여놓기는 좀 너무 커서 바깥에 이제 놓아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난 화요일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화초들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지 싶어가지고 제가 얼른 짐을 내려놓고 막 물을 듬뿍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퇴근할 때 보니까 이 녀석들이 어느새 살아나서 다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잎과 가지에 힘이 생긴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물이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분을 내 안으로 빨아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담겨 있는 것들을 잘 분해해서 내 내면에 흡수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7세기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은 그 과정을 다음에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분석하고 메시지를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에 초점을 잡는다. 두 번째, 그 말씀 안에서 뽑아낸 메시지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마음을 기울인다.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내 현실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한다. 생각에 초점을 잡는 것, 충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진리를 숙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 발견한 진리가 내 안에 내 마음의 감동과 영향력을 갖기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곱씹는 작업이에요. 확신하건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여러분, 이 묵상의 기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알고 누렸던 그 기술을 우리도 익히고 그것을 연마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묵상의 예술을 조금만 더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존 오웬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에 초점을 잡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본문에서 말하는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지는 것은 언제냐면 메인 메시지가 파악이 될 때예요. 그 메시지가 나한테 명확해지면서 생각에 초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딱 잡히지 않으면 그걸 붙들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 메시지가 파악이 되었다면 거기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놓치거나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마음으로 음미하고 내 내면 안으로 빨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 촉촉한 은혜의 물기가 우리 내면의 그 겉모습에 겉에 남아있다가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 메시지를 뽑고 생각에 초점을 잡아서 이제 이 메시지를 음미하려고 하는 마음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내가 이 메시지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내 삶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말씀을 내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이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도 상당히 유용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손전등 삼아서 내 내면의 심령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유용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정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가? 이것은 내 감정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지금 자꾸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자꾸만 염려하게 만들거나 걱정하게 만드는 사안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그 사안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가? 과연 하나님도 원하시는 반응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자, 두 번째, 요즘 나를 움직이고 있는 갈망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내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가? 편안함에 대한 추구인가?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구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즘 내가 자주 빠져드는 죄나 허물은 없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만두어야 될 행동은 없는지, 혹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행동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뽑아낸 그 진리가 요즘 나의 행동, 습관, 인간관계, 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내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우리의 몸을 아주 세밀하게 한 곳 한 곳 짚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한 이후에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을 헤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 진리가 의미를 가질 만한 상황이 있는가? 그러니까 메시지와 내 상황을 매치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헤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체와 육신을 갖게 되고요, 우리 내면에 머무르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요, 제가 정리를 해서 프린트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입구에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의 기술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천지차예요. 물론 이 과정을 매일 다 거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꾸만 이 묵상의 도구들을 써가면서 그것을 연마해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느새 견고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묵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나가는데 제 안에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막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 속에서 막 제가 막 더 충만해야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자꾸만 제 기질적인 연약함들과 약점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만 하면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고 자꾸만 안으로 움츠러들게 되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결코 빼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뭔가를 새롭게 깨우쳐주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연약한 본성을 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너의 삶에 묵상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충만함의 비결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그 생각들을 잊지 않으려고 제 큐티책을 펼쳐보면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별로 정리를 해서 적어 놓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에 써서 제 책상 옆에 벽에 붙여 놓았어요. 그 말씀이 언제 들려왔고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둘 수 있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아두니까 여러분, 제 삶에 묵상이 풍성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다른지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길가밭, 길가, 돌이 많은 땅,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은 묵상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빚어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이 되기를,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 반복된 훈련 속에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너를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무궁하다라는 그런 가사를 가진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염려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구하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그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도록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의 자료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걱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의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으면서도 매일매일 과거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왔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도의 자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두 삶을 가르는 차이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하는 인생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욕망이 나를 빚어가도록 하는 인생은 결국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로 잎을 틔워내고 열매를 맺고 견고히 서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에 가뭄이 올지라도
오히려 땅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점점 존재감이 커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태워내고 뿌리 속에서 물을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가뭄이 올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마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물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는 견고하고도 풍성한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에 깊이 뿌리 내린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견고한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견고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애들의 가정과 우리 더불어습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